오늘은 누가복음 21장 5절로 19절 말씀으로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근데 이제 평행하는 이 본문을 살펴보면 이 어떤 사람들은 아마도 제자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제 성전을 보면서 성전이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아름답다고 감탄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질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이제 제자들이 질문하지요.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고 또 이런 일이 있을 때 어떤 징조가 있겠는가라는 것들을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에는 여러 가지 우리를 미혹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미혹하지요. 오늘도 이제 아름다운 성전을 보면서 제자들의 마음이 미혹이 됩니다. 물론 성전을 아름답게 꾸미는 것은 나쁘지 않습니다. 또 성전을 아름답게 꾸민 그러한 일들은 참 중요하고 또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미는 것은 어쩌면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고 드러내는 일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원칙적인 것을 생각해 본다면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고 그래서 우리의 찬양이 살아있고 또 우리의 기도가 있는 그래서 예배하는 자리인데 만약 우리가 이 예배에 마음을 다하지 못하고 소홀히 한다면 아무리 아름다운 것으로 꾸민다고 한들 아무 의미가 없다. 그렇잖아요? 집에도 좋은 집이 있고 또 좋은 가구로 채울 수가 있습니다. 돈만 있으면 가장 좋은 것, 가장 최신의 것, 이런 것들을 갖다 놓을 수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가족들이 서로 사랑하고 또 행복한 그런 것들이 중요하듯이 아무리 아름다운 돌로 또 아름다운 것들로 성전을 꾸민다 할지라도 그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로 모여있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 때로는 예배에 대한 목마름 없이 아름다운 성전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신앙이 마치 좋은 것처럼 우리를 혹하게 하기도 합니다. 또 이제 이 말씀은 사실 오늘 말씀 속에서는 오히려 아름다운 성전을 봤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다 무너질 것이고 미혹되지 말라라는 말씀을 주시는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사실 엄청난 말씀이죠.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물론 예루살렘 성전의 그 돌은 작은 벽돌은 아닙니다. 그러나 얼마나 철저하게 무너지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그 무너지는 성전을 보면서 우리는 미혹될 수도 있습니다. 유대 신앙의 특징은 성전 중심의 신앙입니다. 그들은 이미 한번 무너진 경험을 하죠. 솔로몬이 세웠던 성전이 바벨론에 침략돼 무너져 내렸습니다. 당시에 많은 이들이 하나님이 계신 집이니까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거짓 선지자들이 외쳤지만 결국에 무너지는 것들을 그들은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스룹바벨이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 성전을 짓지요. 그 성전이 사실은 솔로몬의 성전과 비교해 볼 때 초라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옛 성전을 보았던 사람들은 눈물을 흘렸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성전,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 당시의 성전은 헤롯이 유대인의 그러한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근사하게 이제 리모델링을 해 주었죠. 그러니까는 이때 제자들이 본 것은 이때의 성전입니다. 그 성전이 이제 마치 자기들을 지켜주고 영원할 것처럼 생각되었지만 예수님께서는 또 무너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그런 것들이 무너질 때에 또 우리의 마음이 미혹될 수도 있다. 오늘 우리가 자랑으로 여기는 것들이 뭡니까? 그런 것들이 무너질 때에 어쩌면 우리는 우리 모든 것이 무너진 것처럼 생각될 때도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무너뜨렸습니다.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던 모든 것, 바벨탑과 같은 것들이 이제는 다 무너져 내렸고, 지금 우리의 기분은 돌 하나 돌이 남지 않은 그런 느낌입니다. 또 전쟁으로 인해서 우크라이나는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들이 평생 일구어온 그런 터전들이 무너졌고, 가정이 무너졌고, 식구들이 다 흩어졌고, 그래서 어쩌면 그들의 꿈조차 희망조차 다 무너진 것처럼 보이고 다 끝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이 어지러울 때에 또 우리의 마음을 미혹해 하는 것들이 곳곳에서 일어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와서 이르기를 내가 재림한 예수다, 내가 그리스도다 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가 가까이 왔다 하면서 여러 사람들을 미혹하는데, 참 재미난 것은 이제 구글에서 뒤져보면은 우리나라에 자칭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만 20명이 있다고 그러고요. 자칭 내가 재림 예수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만 해도 50명이 있다고 그래. 그러니까 전체 하나님과 예수님이 우리나라에만 70명이 지금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많은 사람들이 미혹되고 그걸 따라다니고 수만 명이 그들을 따르고 있다라는 것이 참 안타까운 일들입니다. 난리와 소요의 소문도 들립니다. 이 어지러울 때 사람들의 마음을 더 흔들어 놓고 있다라는 거예요. 민족이 민족을, 또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고 있습니다.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고 무서운 일들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 그러나 사실 더 두려운 것은, 더 우리 마음을 힘들게 하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서 믿는 이들을 핍박을 한다라는 거죠. 박해를 받고 회당과 옥에 넘겨주고 임금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간다라는 얘기입니다. 사실 오늘 이 본문은 1차적으로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때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박해받는 이들은 초대교회의 그러한 제자들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이 끌려가고 핍박을 받고 이런 일들이 집권자들 앞에 서게 되고, 그러나 또 이것은 우리가 또 다른 그러한 것들로 읽을 수도 있습니다. 2차적으로 본다면 마지막 종말의 때에 일어나는 현상으로도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심지어는 우리가 믿던 우리의 믿음마저 다 흔들리는 그런 날, 또 우리의 믿음이 다 무너지는 그런 날들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아름다운 돌 때문에, 헌물 때문에 미혹받을 것 없다라고 말씀하셨고, 또 때로는 이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는 그 순간에도 우리가 그러한 때가 오지만 미혹받지 말고 흔들리지 말라라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늘 좋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지금 우리는 예전을 그리워하고 있고, 이전에 그때가 좋았는데 라는 생각들이 오고 있잖아요. 근데 아무튼 이 모든 것들이 흔들리고 무너지는 이때에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이야기는 이 어려울 때에 사실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복음이 전파되는 것은 항상 좋을 때만 전파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위기의 순간에 우리의 믿음이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핍박을 받을 때 그 믿음이 드러나고, 고난을 받을 때에 그 믿음이 드러나고, 우리가 오히려 실패했을 때에 그 믿음이 드러나더라라는 이야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성공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출세해야 또한 복음이 드러나고, 합격을 해야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 병에서 나아야, 깨끗하게 나아야 그것이 복음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다라고 생각하지요. 그러나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는 것은 오히려 우리가 박해받을 때에 우리의 믿음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고, 집권자들에게 끌려갈 때에 오히려 증거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다라는 얘기예요. 오래전에 우리 교우 중에 한 분이 암에 걸리셨던 분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그분은 참 가난해요. 어려워요. 그런데도 참 믿음의 삶을 살아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많은 분들이
저도 열심히 그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꼭 살려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러나 그분은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하나님 좀 살려주시지, 얼마나 야속했는지도 모릅니다. 이번에 살려주시면 많은 사람들이 이걸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면서 또 영광을 돌렸을 텐데 그런 아쉬움이 잔뜩 남았죠. 그런데 나중에 들어보니 놀라운 이야기가 들립니다. 동네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저 사람이야말로 진짜 크리스찬이라는 얘기예요. 돌아가신 그 권사님이 진짜 크리스찬이라고 사람들이 칭찬하는 거예요. 무슨 소린가 했습니다. 그랬더니 가만히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권사님은 아프면서도, 아픈 가운데도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더라라는 거예요. 사실 그렇잖아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데, 믿음을 지키고 여지껏 살아왔는데 하나님 살아계신 건 맞습니까? 막 항의하고 따질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통증이 와서 한밤중에 잠이 깼을 때도 일어나면서 하는 얘기가 하나님이 나더러 기도하라고 깨우시네. 그래서 통증 속에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러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옆에서 보면 충분히 하나님을 욕하고도 남을 만한데 오히려 그는 감사하다고 기도하는 모습이야 보니 그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은 진짜다. 하나님이 치료해 주지 않는데도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을 보더니 저 사람이야말로 진짜다라고 이야기하더라. 그런 말이죠. 그때 깨닫게 됩니다. 잘 되는 것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실패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라는 거죠. 사실 성공하는 것보다 실패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우리는 꼭 성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실패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실패한 가운데도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순간 오히려 그것이 그때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고 증거하는 기회가 된다라는, 물론 이때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인내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인내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운동선수가 메달을 따기 위해서 얼마나 인내하고 훈련합니까? 한 번은 마라톤에서 금메달을 딴 선수가 인터뷰를 하는데 연습하는 가운데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 지나가는 차에 뛰어들고 싶다라는 그런 유혹을 수없이 느끼면서 훈련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요. 남자분들 직장 생활할 때 때로는 치사하기도 합니다. 더럽기도 합니다. 때려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막 치솟을 때도 그러나 인내하고 견디고 식구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씁니다. 어느 목요일이 수능 시험이 있습니다. 수험생들이 이날을 위해서 얼마나 인내하는지 모릅니다. 하고 싶은 거 다 하지 않고 먹고 싶은 거 다 먹지 않고 자고 싶은 거 더 자지 아니하고 그러면서 절제하며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인내하며 견디었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에게도 못지않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인내하는 일들이다라는 거죠. 감사한 것은 우리가 인내하고 우리의 믿음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미혹되지 아니하고 헛된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시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너희가 그 직권자 앞에 끌려갈 때 변명할 것을 궁리하지 마라. 그게 말씀 안 두려워하지 마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대적들이 능히 대항하거나 또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입에 할 말을 넣어주겠다라는 거예요. 아마 우리가 교회학교 교사나 또 내지는 속회 교사나 또 전도나 이런 거 해보면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말들이 또 내 입에서 나오는 것들을 발견합니다. 기도하다가 보면 기도 안 할 때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말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오히려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그런 기도까지도 하게 되더라라는 거죠. 그런 일들이 다 성령께서 우리의 입에다가 할 말을 넣어주시고 우리가 기도하게 하시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앞에 끌려갈 때도 나는 할 말 없는데 나는 아는 게 없는데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앞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할 말을 주시고 꿰뚫어 볼 수 있는 그런 안목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나중에는 더 심각한 일이 일어납니다.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들이 너희를 넘겨줄 것이고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할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의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머리털 이야기를 하면 생각나는 이가 있습니다. 다니엘이 생각이 나는데요. 믿음 생활하는 다니엘을 포로기에 이제 유대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으로 다 끌려갔을 때 이때 다니엘과 세 친구가 그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근데 그 끌려간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있는 거예요. 먹는 것도 채식만 하는데 다른 산의 진미를 먹는 이들보다 얼굴에 더 윤기가 있고 그리고 그가 꿈과 또 지혜를 얻어서 하는 그 모든 말들이 이제 왕의 마음을 바벨론 왕의 마음을 흡족하게 했거든요. 왕의 사랑을 독차지했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그것을 질투하는 다른 신하들이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을 모함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끌어내릴 수 있을까? 그러다 하나 생각해낸 것이 금신상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나팔을 불면 모든 사람들은 이 왕의 금신상 앞에 다 절을 해야 된다. 이제 이런 법령을 만들었지요.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을 모함하기 위해서 또 궁지로 몰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왕은 그것도 모르고 자기의 신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라는 게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 그렇게 하자 했는데 결국에는 잡아온 것이 다니엘의 세 친구를 잡아왔습니다. 그때 왕은 아차 싶겠죠. 이것들이 이 다니엘의 세 친구를 죽이려고 이 짓을 했구나. 그래서 이제 이 왕이 다니엘의 세 친구에게 부탁을 합니다. 자, 지금 나팔을 불 테니 한 번만이라도 절해라. 이렇게. 근데 이 세 친구들이 거절하는 거예요. 내가 살고 죽는 것은 왕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실 것이다. 왕이 우리를 살려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실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에게 절하지 않겠다. 그 왕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겠다고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이때쯤 되니까 왕도 화가 났어요. 한 번쯤 내가 지들 아껴갖고 살려주려고 지금이라도 나팔 한 번 더 불겠다는데 이것들이 그것을 거절하니까 왕이 화가 났어요. 그러니까 풀무불을 7배를 지피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다니엘의 세 친구를 그 풀무불 속에 던져 넣으려고 데리고 가던 사람들이 그 불길에 다 죽었어요.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 속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 풀무불 속에 그 불꽃 속에서 이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랍니다. 그러니까 왕이 보고 깜짝 놀래갖고 살아있으면 올라와라. 물론 이제 다른 얘기도 더 있습니다만은 그 얘기든 다 생략하고 올라와라. 그랬더니 그들이 불 속에서 나오는데 머리털 하나 타지 않았대요. 옷에 끝스림도 없고 머리털 하나 타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초대교회 당시 사실 많은 제자들이 핍박을 받았습니다. 야고보도 또 그 밖에 여러 제자들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듯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몸은 죽여도 영을 죽이지 못하는 일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을 다 멸하는 일을 두려워하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물론 그들이 몸은 상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의 영혼을 지켜주시어서 다 그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믿음을 지키고 인내하는 자들에게 담대한 마음을 주셨고 누구도 변박할 수 없는 그러한 지혜와 또한 구변을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인내하는 자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다라는 얘기. 제자들은 믿음을 지켰습니다.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제자들은 예수님이 말씀했던 그 이야기들을 다 겪었습니다. 미혹하는 자도 만났고 난리와 또 소요의 소문도 들었고 민족과 민족이 나라와 나라가 대적하는 일도 보았고 곳곳에 지진이 일어났고 기근과 전염병도 겪었습니다. 하늘의 징조도 보았습니다. 박해도 받았고 회당에도 옥에도 끌려가고 넘겨지기도 했고 임금과 집권자들 앞에 끌려나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듯이 베드로만 해도 어땠습니까? 베드로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거침없이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저 무식한 갈릴리의 어부인 줄 알았는데 아니 어떻게 저가 성경을 꿰뚫어 볼 수 있는가?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지혜를 주셔서 이 선지자들도 이 서기관이나 제사장도 다 이야기할 수 없는 그 일들을 한눈으로 꿰뚫어 볼 수 있는, 그리고 그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능력을 그에게 주셨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제자들도 모두가 구원의 반열에 들어갔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미혹받기 쉬운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로 미혹을 받고 헛된 영광을 구하는 자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또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볼 때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기도 합니다. 경제적으로 우리는 정말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모든 것들이 이제 막 상승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 내려가는 그래프를 그리고 있는데 이때 우리의 믿음을 지킨다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내리는 그때에 별 이야기가 다 들리겠지만 미혹받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난리가 나는 것들을 우리가 듣겠지만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집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며 또 뭐라고 말할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세상 어느 누가 변박할 수 없는 후변과 지혜를 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다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인내하는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미혹되지 않는 믿음,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정하고 확정하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의지라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게 뭡니까? 처음에는 감정이지요. 감정. 또 처음에는 지식입니다. 알아보고 그래서 좋은가? 그리고 이제 그 마음이 움직이고 감동하죠. 그러나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은 의지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이야기죠. 마찬가지 신앙도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끝까지 내 믿음을 지키겠다라는 그 의지가 필요하고 그것이 바로 인내하는 신앙입니다. 혼자 할 수 없는 일들을 신앙 공동체를 통해서 서로 격려하고 지지할 수가 있습니다. 모닥불이 막 필 때도 잘 타던 장작 하나도 거기서 꺼내놓으면은 그 불이 사그라집니다. 그러나 생나무 같은 장작도 이 잘 타는 그런 모닥불 속에다가 집어넣으면 덩달아 불이 붙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세상 속에서 세상의 헛된 것들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받고 미혹받고 낙심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함께 모여 예배하고 함께 모여 찬송하고 함께 모여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기쁘신 뜻도 알고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것도 깨닫게 되고 그러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삶들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의 얼굴을 빛나게 해준다라는 얘기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늘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일들이 중요하고 이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서로 인내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일들이 필요하고 그래서 마침내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는 그 일들이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제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우리 본향을 향하는 순례자들이 다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자고 초청하고 있습니다. 원하기는 모두가 이 자리에 나와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한 예배자로서 모두가 회복되어지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한참 잘 나갈 때도 우리의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었지만 그러나 이 어려운 시간에도 우리의 믿음을 증거할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때 더욱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난리와 난리의 소식들이 들려오겠고 서로가 내가 그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의 마음이 미혹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담대함으로 모든 두려움들을 물리치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의 모든 헛된 것들을 우리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구변으로 우리가 분명하게 복음을 선포할 수 있게 하여 주시며
오늘 이 땅을 살아가며 끝까지 인내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완성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여 주시며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의 마음속에 또한 나타나고 역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